할렐루야. 특별 새벽 부흥의 네 번째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반대쪽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힘차게 영광의 목사 돌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고백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 함께 고백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길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요단을 가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이, 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싸우시니 주의 손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고백하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고백하며,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영광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구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니 싸우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여 주시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기가 이것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로 인하여서 온전히 전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삶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수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특송 리포터 홍수지입니다. 저는 지금 어안한 친구들의 특송 연습 현장에 와 있는데요. 귀여운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특송 연습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일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년부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1학년 이두경입니다. 네, 오늘은 두경이와 함께 어안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네, 가시죠. 떨렸는데 그게 좀 걱정됐어요. 할 때 동작을 아직 다 못 외웠는데 그거를 무대할 때 사람들 앞에서 못하면 엄청 부끄러울 것 같아서 특별 새벽 예배 꼭 완주해가지고 동판 받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새벽에 여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특세 화이팅! 이제 특송하러 가볼 건데요. 운동하면 사람 되게 많을 텐데 두경이 안 떨려요? 네, 두경이 화이팅! 응원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를 이런 마음으로 키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교육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하나 주제 성수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윤이가 하나님 안에서 쑥쑥 자라날 텐데요. 우리 도윤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 고생했고 학교도 잘 가자. 두경이 화이팅! 화이팅! 그냥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지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한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경이 우리 마지막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특송리부터 이두경이었습니다. 홍수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날게요. 안녕.
이 시대의 여호수아야. 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큰 박수로 그 수고하신 거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이 특세 때 이 특송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또 들었습니다. 딱 이 생각입니다. 참 애쓴다. 북도 갖고 오고 뭐 하여튼 그 북 소리가 너무 커서 얘들 그 트라이앵글 소리가 안 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특세 교구 특송은 이제 교역자들이 주로 지휘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지휘예요. 이러면 돼요, 그냥. 아까도 그걸 봤는데, 방금 그 특송하신 교구가 사교구입니다. 우리 정상영 목사님, 김영미 전사님이 그 섬기고 있는 교구인데요. 지역이 이게 분당동, 또 율동, 또 경기도 광주. 그래서 이제 그 율동공원 가다가 주로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그 교회 인근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새벽에 애써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지금 저희가 이 교회적으로 또 교구 다락방적으로 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자. 그리고 또 영적인 언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구가 되고 다락방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교구도 분당동 지역, 율동 또 광주 전체 지역 이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사교구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정성을 다한 찬양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고 악한 이 시대입니다만 하나님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교구 안에 다락방 안에 순장님들과 수련들이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섬김과 사랑과 또 영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참 이 사교구 성도님들의 정성을 다한 특별 찬양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찬양을 위하여 하나 되어 이른 새벽에 나와 같이 연습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의 다락방과 또 교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믿음이 당대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 세대로, 자녀 세대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새벽은 또 자꾸 박수 치면 혈액순환도 좋습니다. 우리 사교구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제가 그 담임 목사로서 이 피리를 불면 이렇게 춤을 추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한 주 중에 제일 좀 피곤할 때쯤에 제가 이제 생수를 이제 대접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실다가 받은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 마름 없이 그렇게 하시고요. 뭐 우리 목사님이야 뭐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거 맨날 사주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성을 다한 거니까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청년 성도인데요. 이 청년이 이제 그 본인이 운영하는 그 사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오늘 나가실 때 그 루이보스 티백을 기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많은 숫자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가시다가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부의 노성우 형제인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창업하고 또 스스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우리 대학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에는 이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토요일마다 드린 헌금은 이제 교회 재정으로 이것을 유입하지 않고 이제 바깥을 위해 쓰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거 딱 특세가 끝나면 그리고 이제 그 가평 우리 마을이 오픈이 됩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 지금 이제 정식으로 열지는 않았지만 방문객들이 와서 이제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장애인 가족들이 가평 우리 마을을 거의 제일 중앙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상설로 전시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가평 우리 마을이 2층 집입니다. 먼저 지금 1층 집을 오픈하거든요. 거기서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친 사람들이 쉼터가 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집이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오픈이 됩니다. 이 상징적으로요. 2층 집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가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장애인 엄마, 또 장애인 또 언니, 오빠, 또 형, 또 부모님 없이 자라가지고 그런 어떤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거기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회로 가는 그들을 초대해서 치유해주고 또 세상 기술을 가르쳐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교회 전문가 강사들이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꿈꾸는 2층 집이라고 말하는 가평 우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헌금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물질을 드리면 이 물질로 또 이런 세상에 지친 약자들이 참 쉼을 얻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간식 이제 십시일반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 원하고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했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전형적인 가을이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우리 이 공동체의 기쁨을 주시도록 간식을 좀 제공하겠다 그런 부분이 계시면 이제 교회로 연락 주시고요. 이거 참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은 남성의 날입니다. 내일은 남성의 날로 정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이 좀 힘을 얻으시도록 남자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거든요. 내일은 남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내 혼자 오신 분은
내일은 하여튼 끌고라도 나오세요. 이게 남성의 날입니다. 여성분들이 그 여성의 날은 언제 합니까? 내일만 빼고 다 여성의 날이에요. 364일이 다 여성의 날입니다. 내일은 남성의 날로 우리 남자분들을 좀 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또 남성들이 참 힘을 얻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요. 특세 때 이제 주차가 힘들잖아요. 이 갈보리 교회에서는 이제 특세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주차가 많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갈보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주차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 거리로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 제가 또 감사를 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 갈보리 교회에 주차를 하시는 분은 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갈보리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뭐 운전하시기 전에 이 갈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갈보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이 생수도 제공되지만 또 하나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늘 이제 정성껏 준비하는 특별 체조인데요. 오늘 주일학교에 우리 오한길 목사님과 류명한 목사님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새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을에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새 특세입니다. 오늘은 특세인 저희와 함께 특별한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2층에서도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드림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주제를 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하며 나에게 행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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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시리라. 네, 두 번째 동작입니다. 시딤을 떠나 말씀을 기억하며 익숙한 것을 버리는 동작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다음 세 번째 동작입니다. 사흘을 유숙하며 여백의 시간을 우리 갖기를 소망하며 손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여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를 살짝 구겨주시는 겁니다. 네, 마지막 동작입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동작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서 따르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에 맞춰서 함께 체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동작까지 기억하시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행하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행하시리라. 버리고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갖겠습니다. 여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 더 두 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엔 두 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행하시리라. 버리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갖겠습니다. 여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르라. 언약궤를 한 번 더.
행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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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익숙한 버리고. 것을 버리고 갖겠습니다. 여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박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남은 특세 기간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애쓴다. 예, 그리고 이 새벽에 사실 이게 좀 우리나라 분들이 또 사실 중년 분들은 좀 이런 거 좀 싫어하는 분이 많잖아요. 유치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 새벽에는 진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따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또 앉아서 읽으실래요? 다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는데 그 마지막 관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쉽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기에 그래서 이제 뭐 비가 엄청 내리고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 그래서 물이 그 제방까지 차오르던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게 그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해서 건너는 요단강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그렇게 건너는 그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이제 홍해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니까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각 지파마다 이제 한 개씩 돌을 취해 가지고 이제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보니까 그 성경에 그 이유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 직접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를 위하여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이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것을 잘 전수해 줘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도 보고 진짜 위기 중에 위기는 사회적으로는 그 애를 안 낳는다는 거, 이건 정말 위기거든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아마 그냥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많은 동남아에 있는 이민자들을 유입해서 이 원래 있던 우리들의 혈통은 이제 뭐 엄청 이제 사라지고 또 희석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이나 유럽 교회의 그 쇠퇴를 말할 때 항상 성가대를 보라 그랬거든요. 성가대가 다 할머니들 뿐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할머니들 뿐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려가 보이느냐 하면 청년 성가대가 별로 없어요.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걸 보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길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기념비. 이런 면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정비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우리가 이런 특세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부모 세대가 먼저 우리 믿음을 정리하고 정비해야, 그래야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도 이 기념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는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건기에 자기들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우기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돌을 12개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듯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네셀. 그래서 이제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에벤네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에벤네셀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그래야 기념비를 통해 자녀들 세대로 전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기에 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이 제반까지 물이 차오르던 엄청난 물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가. 이게 지금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네셀. 그래서 기념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정신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뽑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놀라운 사건 아시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그에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항상 뽑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운 것도 결과도 엄청나지만요, 그 순간에 이게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몸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러 지금 그 드림센터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거지가 와서 저보고 돈 한 푼 달라고. 내가 지금 한 이틀 굶었다고. 근데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습니다. 지갑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미안해 할 것 같아요. 어떡하냐? 지갑을 안 갖고 왔. 내일 오시면 제가 식사를 뭐 사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뭘 또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또 올렸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 설교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저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저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게 참 부럽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목사로서 기도 제목 하나 더 뽑아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선포로 평생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인이 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가 막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 뭔 일 있냐고. 그러더니 아니 저 거지 저거 그 날 때부터 못 걷던 거지인데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막 뛰어다니지? 어떻게 됐대? 그럼 말할 거 아닙니까? 저 베드로가 고쳤다고. 저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영적인 상상력을 성경 읽을 때는 동원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발견하는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저에게 목사로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 11절 12절입니다. 그 장애인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그 순장님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막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나가는데 저를 만나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분은 목사님 오늘 막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 왜 저한테 왜 하시죠? 이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기서 찾거든요. 정말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막 사람만 뻘떡뻘떡 고치고 뭐 이렇게 세우고 이것보다도요, 어떤 순간에서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그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정신이 없어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안 그래 왔습니다. 한 푼만 달라 그러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내일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고 한 게 뭐죠? 왜 우리를 주목하죠? 그거 왜 저보고 왜 그러세요? 저는 심부름만 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한 일인데요.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마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이 우기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건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습니다. 이게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걸 제가 느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을 기념하는 돌과는 대조적인 기념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웠는데 무슨 목적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왕이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박수에 취해가지고 만든 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와,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운 거죠. 이 기념비를 세워서 더 많은 후손들도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게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뭐라 해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 찬수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뭐라 해도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많은 영광을 가로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저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찬수 목사가 했다고 자꾸 하나님이 영광을 저에게 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네가 했다고 영광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드려야죠. 돌려.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 입에 붙어있는 관용어. 영광은 어떻게 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요. 이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영광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이 말을 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거 아주 못된 말이에요. 못됐진 않았는데 무지한 말이에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거는 지금 굉장히 몽롱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더 분발해서 더 웃겨보겠습니다.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자꾸 분당 우리 교회가 제가 수고해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다고 한다면 방치하면 안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걸 못한 게 이게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거는 그냥 겸손의 문제, 예의 바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냐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향하여 이게 왜 위험한가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잘 들어보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원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우리는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진짜 높여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디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기까지 높여주신 건 언제라고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안 갖춘 걸 이것도 안 갖추고 저것도 안 갖추고 그랬지만 진짜 무조건 먼저 갖춰야 되는 거 겸손이에요. 다른 것 좀 천천히 갖추어도 되는데 심지어는 성경 읽는 습관도 잘 안 돼 있고 기도 습관도 안 돼 있고 그것보다
더 먼저 장착해야 되는 건 겸손하는 태도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기 존재를 갉아먹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딱 이거 마치고 마당에 갔는데 어떤 아는 집사님이 여러분을 막 칭찬한단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개근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냐. 집사님은 너무 대단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갑자기 길을 막고 아 괴로워 막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상종하지를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 확실히 잠을 깨우네. 이게 조금 더 오바를 해야 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칭찬하고 이러면요, 좀 거기에 또 은근히 또 좀 취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은근히 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그 말을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은 그 정도는 좀 애교로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태도를 방치하면 사울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로 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을 막으면서 괴로워 막 소리 지르는 건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이고요. 저처럼 그냥 멍멍 이렇게 하시고 속으로 멍멍 이러시면 돼요. 멍멍. 예. 이분의 말씀이 개소리가 아니고 그냥 멍멍. 의미 없는 말이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걔가 멍멍 그러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의미 없는 말이다. 자꾸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일 때 사울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에 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압살롬, 이 페류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페류나, 이 사람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도 지금 자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기념비를 만들고 그게 이름을 크게 지금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기념하려고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크게 세운 압살롬이지만 그의 말로가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합니다. 그의 말로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가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 비참한 결말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크게 새겼는데 시신도 못 찾아요. 그 큰 구덩이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이 시신을 집어던지고 큰 돌로 그것을 봉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엄지 높이 세우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졌습니까? 아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길 때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울도 왜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졌습니까? 잠언 16장 18절은요, 외우든 말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지 아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좀 거만해졌나 교만해졌나를 점검하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꾸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집사는 왜 그렇대? 또 같은 순장님끼리인데 저 순장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누군가를 자꾸 우리가 비난할 때, 그것도 없을 때 자꾸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건 그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되게 질이 낮아요. 자기가 보니까 나도 적관데 그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 사람을 보면서 뒷담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저분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모습일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도구로 쓰겠죠. 그런데 자꾸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이미 내면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내면 안에 자기 이름을 새긴 기념비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기 안에 기념비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게 순장이야, 저게? 저렇게 해갖고 저게 순장이야?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게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한 교만의 기념비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그 사무엘이 세웠던 에베네셀의 기념비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상관관계 아시겠습니까? 이 상관관계,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마음이 교만하다는 상태라는 걸 드러내요. 말씀 앞에도 반응이 별로 없고 옆에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는 건 이미 그 마음의 교만이 상당히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고요, 마음의 겸손이 있으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니 있지도 않은 참수도 안 한 남 평가하고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 하실 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다락방 모여갖고 김 집사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다락방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김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박 장로님에게 각자에게 임하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 에베네셀을 나누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그 김 집사 약점 꼬집어서 이야기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같이 한번 부르는데요, 막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2절 같이 부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어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무릎에 앉혀놓고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성경책을 들려주시다가 그렁그렁 눈물을 지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감격에 찬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설거지하고 계셔요.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등을 보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은혜의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참 가난하던 60년대 우리 교회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부르시던 그 모습이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내가 보니까 안 족한데, 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막 서로 뭐 쌀 뭐 한 홈만 빌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60년대 말에. 근데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렇게 하고 사셨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요. 이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수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부모 세대인 우리가 에베네셀의 정신을 해보겠다면, 두 번째는요, 그 에베네셀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자는 거죠. 이게 본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들어보세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기념비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 손자가 이제 요 아장아장 걷는 애가 손을 잡고 어디 율동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얘가 물으면, 할머니,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는지, 할머니 어떻게 키우셨길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성품을 주셨어요. 6살이가 이런 고난도의 고백을 못할 것 같긴 한데 나이 올리겠습니다. 15살짜리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말이야, 네 할미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나 이래도 옛날 연속구 그 대사가 생각납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에베네셀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셨어. 할머니는 네 아빠 위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키우셨어.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이게 믿음이 전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효과.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식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러 가셨나? 말씀해 주세요. 24절에 왜 그랬니? 왜 그랬는지 아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거는 좀 관용구는 아니지만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뭐 새벽에 다 인용할 수 없고 다 두 개만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출애굽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 다음 보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또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도 나오죠,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 또 강한 손,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구약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강한 손으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표현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때 이렇게 쓰는 관용구 같은 거예요. 강한 손으로.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그 특송할 때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까 여기 특송할 때 불렀던 그 리듬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른 거고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걸 제가 인용하려고 딱 했더니, 아까 특송을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유무상통,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면 지루할까봐 저렇게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부르는 이 센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또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지난주 그 설교 시간에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원제가 그 Leap over a wall, 담을 뛰어넘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벽을 훌쩍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달리다가 돌벽을 만날 때는 주저없이 뛰어넘고 다시 길을 가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길 잃은 양들을 모아들이고 무엇을 하든 여하튼 계속 달려가는 다윗,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다윗. 그는 결코 으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는다. 다윗 이야기는 진정 열정으로 들끓는 이야기다. 바로 현세를 사는 영성, 이것이 그의 삶의 특징이며 이것이 그의 열정의 이유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크심,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면 가르치거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어. 이 찬양을 반복해서 주일학교 배워오는데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엄마는 피곤에 빠져있고 아빠는 지쳐있고 맨날 허구한 날 나오는 말들이 한숨이나 쉬는데, 이 애가 보기에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믿음이 전수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꿈꾸는 거가 이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허구한 날 엄마 아빠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보면 그 김 집사가 옷을 왜 그렇게 입었대, 박 집사 그게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험담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허구한 날 식당에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랑은 이게 담을 쌓아 놓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크심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김 집사, 박 집사 이야기할 시간 없고요. 그 크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이 순간에도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밥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쉬면서, 이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현세를 사는 영성이래요. 현세를 사는 영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현세를 사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고 활력을 받는 이에요. 그냥 막 에너지가 많아서 활력을 받는 거는 영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움직이는 활력입니다. 새벽, 여러분이 엄청난 활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활력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뜬구름 잡지 않는 일상과 관계 있는 영성이에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이 끝나고, 설교 끝나고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막 진짜 뒤집어질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다 두고 가시잖아요, 이게. 이 뜨거우면 여기다 두고 가죠. 그래서 딱 보면 어제 저분 저기 앉았는데 오늘 또 저기 앉아요. 왜? 두고 간 게 아까워가지고. 막 본당 사수 막 목숨 걸고 해야 돼. 왜? 여기다 두고 갔는데 체육관에 가면 어떡해. 막 부르짖고 막 주여 그러고 막 믿음 막 그러고는 이제 시동 걸면서 나가면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서 회사 가서 이게 좋을 건데 막 그러면서 이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현세를 사는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현세를 사는 영성은요, 오늘 내 삶에 실제적으로 크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분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 81편 10절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앞에 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걸 왜 강조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는 거라니까요. 크신 하나님의 손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은 뭐 우리 집에 남의 집에 할 거 없이 우리 교육이라는 게 애들을 그냥 다 막 방구석으로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요 골방에 있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끄집어내세요. 바닷가로 데리고 가세요. 넓은 데를 보여주세요. 부모가 맨날 그냥 뭐 김치사 박집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요. 좀 넓은 데로 데리고 가세요. 부모가 본을 보이세요. 어지간한 건 좀 눈 감고 덮어가 주세요. 꼬장꼬장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막 문제도 잘 찾아내고 막 비판도 잘하고 그걸 막 엄청 저는 똑똑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뭐 김지사님 좀 뭐 저런 습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 큰 손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좀 스케일을 크게 하자고요. 그럼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또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우리 아이들 듣습니다. 이게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뭐 남편이 조금 약점이 있는 거 괜찮습니다. 알고 결혼했잖아요. 모르게 했으면 너무 안 됐고 뭐 어떡합니까? 해버렸는데 막 30년 동안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고쳐지던가요? 그게? 안 고쳐져요. 고쳐져도 그것만 고쳐졌는데 나머지 다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신 이게 문제라고. 막 허구한 날 이게 문제라고. 저는 개척 초기에요. 엄청 이걸 강조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을 왜 그 사단의 그릇에 담아서 말하느냐고. 그 놀라운 하나님 말, 교회 비판하는 사람, 틀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 그걸 사탄의 그릇에 담고 하느냐고. 기도라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고 해야지. 큰 그림을 그리고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운다. 저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 보면 저 같은 촌놈이 뭐 지금 이게 제가 제 인생이 어리둥절하다니까요.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거 다음에 하고, 두 번째,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 자녀들을 양육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마음의 기념비를 잘 세우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포괄적인 뜻도 있지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게 경외예요. 이 경외입니다. 나머지 내일 제가 계속하기로 하고요. 책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폴 트리비 쓴 책인데요. 경외, 콤마하고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이 책 제목이 있습니다. 경외, 콤마,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부만 책 소개 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큰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그분 앞에 다가가는 거죠. 막 비판을 마음대로 해제끼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하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앞에서 단 한 번도 내가 누구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 두려우니까, 경외가 되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액기스의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진짜 내가 소중한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경외입니다. 경외, 콤마,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여러분, 오늘 한번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어지간한 사소한 거는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라고요. 어지간한 건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큰 그림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날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밉지만요, 그거 하나도 마음에 내보내지 못하고 품고 있는 내가 더 미울 때가 많아요. 날 괴롭히는 그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도 밉지만요, 이거 하나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이 작은 마음이 너무 한심한 거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큰 그림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유신 피터슨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그 스케일을 아버지 넓은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짜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에 그냥 맨날 논쟁하고 이러느라고 인생 다 보내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좀 크게 열자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내 심령이 변화가 되면 내 아들이 이 영향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딸이 이 영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걱정 없습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큰 그림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겸손을 구합니다. 뭐 했다고 그 마음에 그 자기 이름을 새긴 기념비가 있느냐고요. 뭘 했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고요. 내 이름으로 만든 기념비 다 오늘 다 부시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닮아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고 쪼잔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쓰지 않고 넓은 그림을 그려. 하나님, 내 믿음은 그저 골방에 갇혀있는 요 작은 하나님에게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바다로 나가기 원합니다. 넓은 곳을 보기 원합니다. 골방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큰 그림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큰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내가 만든 작은 기념비 다 마음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여, 우리 안에 에베네셀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님이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잃어버려서 망각하여 잊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살게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내가 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주여 하나님의 영역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행복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호수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게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거옵나니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이 있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 주님을 기억하는 세대 아버지 지금까지 혹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는 여호와 나의 반석하시니 아버지 나의 도움을 내시니 아버지 나에게 승리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게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아버지 나를 주님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인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기념이 되리라 하나. 주여, 다음 세대들에게 에베네셀의 정신을 전수하게 하소서. 본 것이 없어서 길을 헤매이는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고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제 많은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보여주고 전수하여주고 이야기하여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의 전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히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잡고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며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양과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곳에서 우리의 길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 살아가는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마음이 아픈 영혼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고통받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영혼들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